너무 잘하셨습니다. 저희 1절 다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알지만 그 얼만큼 사랑하실까를 저희 삶 속에서는 그 크기가 저희가 가늠하기 힘들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가신 만큼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정말 심증이 아니라 저의 게스가 아니라 그 확증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묵상할 때 이번 주 하나님께서 또 주신 저에게 깨달음은 그러면 우리를 이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는 무엇이 확증되어야 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깨달음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면 드러났다면 내가 당하는 나의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확증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치대 3, 4학년 들어가는 사이에 제가 허리가 다치고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회복이 되었을 때 학교는 다니고 학교는 가서 수업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성가대라는 사명은 그 이후에 정말로 거의 몇 달이 후에야 그 사명을 다시 제가 감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만큼 제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한 사랑이 결국은 내 공부보다도 못했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황선 집사님 허리 다치시고 황선 집사님 모습을 통해서 제가 그런 체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역사에 보면 여러 정말 분의 선교사님이 저희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 분 중에 한 분이 로제타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미국의 200명의 가정 영향력이 있는 여자분들 안에도 속했거든요. 그분의 그 헌신과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미국 분들에게도. 근데 그분이 의료 선교를 하신 분인데 미국에서 의대를 다닐 때 남자분을 만났는데 그 남자분이 프로포즈를 했는데 프로포즈도 거절했어요. 왜냐면 본인은 한국에 선교의 마음이 있는데 그 남자분은 중국에 벌써 갈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과 약혼을 하면 선교에 지장이 있겠다. 그래서 약혼을 포기를 하고 한국을 왔습니다. 근데 남자분이 여자분이 떠나고 나서는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한국 선교로 바꿔서 남자분이 2년 후에 한국으로 갔는데 결혼하고 얼마 후에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남편 옆에서 하는 기도를 일기로 쓰셨는데 자기가 평생 처음 애원의 기도를 했다. 남편을 가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셨을 때 그분은 임신 중이셨어요. 둘째 딸. 그래서 애를 낳으러 미국으로 갑니다. 가서 큰아들이 있었고 그런데 거기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 남편을 데려간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무너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저의 그 작은 부분으로서는. 근데 남편이 교회 갔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남편이 끝내지 못한 한국에 대한 사랑을 네가 이루어라. 그래서 갓 태어난 그 아이와 둘째 딸과 남편을 큰아들 데리고 여자 혼자 다시 한국을 들어가셔서 계시는데 딸이 5살 때 또 딸도 풍토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들면서 그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넘게를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한국의 첫 번째
번째 여의사를 만드시고 한국의 첫 번째 또 여자 병원을 만드셔서 지금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그분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신앙적인 그런 고난과 그분이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셨나를 봤을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증이 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드러난 확증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이 저를 너무나도 도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저희 삶의 속에서 가장 계속 고난이 있을 텐데 나중에 저희가 저희 고난 속의 저희 모습과 선택과 결정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딴 걸 더 사랑했구나. 그런 확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했구나. 그런 확증, 그런 증거가 저희 자신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리고 주위에 있는 다른 또 형제 자매들에게도 보여지는 그런 고난의 그런 이김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선교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사랑하시 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조금은 힘들었던 것이 저에게 사이클인 것 같아요. 고난이 이제 마지막 좀 뼈저리게 좀 힘들었던 순간이 한 달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제 안에 주시는 성령님의 그런 마음이 조금은 이제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저 월요일서부터 한국에 가면 한국 땅이지만 다 한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이런 얘기 하는 게 있었거든요. 한국, 대한민국의 피가 흐른 자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좀 이제 이민 오신 분들도 많고 다민족 약간 가정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소리 이제 안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 현수나 서연이나 저희 여기 바이블 스터디 있는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기도 않았지만 미국에서 너 누구니 그러면 I'm Korean American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그렇다는 거죠.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그 안에 몸 안에 흐르는 그 유전인자가 대한민국의 유전인자가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그 비슷하게 로마서 말씀을 보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영이 제 안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고 또 이렇게 찬양 드린 것처럼 좋은 것들이 너무 많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예수의 영이 저 안에 온전히 있지 않으니까 그 예수의 영이 주시는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제 불편하고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특히 또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의를 위해 피부받는 자 천국이 저기일 것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핍박을 많이 받으려나. 그런데 확실히 예수의 영이 있는 자로서 살아갈 때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편함의 가장 작은 불편함이지만 저희들이 모두가 조금 한 번쯤 생각하는 것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사실 불편하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정말 내 방식대로 응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사실 되게 불편한 거고 불쌍한 사람들을 내 거를 주는 것도 사실은 밖에서 봤을 때는 불편한 거죠. 근데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찰 때는 그게 결코 불편하지 않은데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고 정말 깊이 붙들고 있지 않을 때는 자그마한 것들도 너무 불편하고 큰 희생으로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게 이번 주에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는 와중에 그 불편함이 풀리지 않고 그 부담감이 풀리지 않고 제가 이제 토요일날 밤에 잠을 들면서 내일 찬양 드릴 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다가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예수의 영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에 대해서 바울이 풀고 나가다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영을 이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저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저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이 되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상속을 의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말씀을 읽을 때는 고난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저에게 도리어 더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맞구나. 고난을 당해야 되는구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면 고난을 함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겼는데 몇 번 그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꽂히게 한 그 영어 단어는 with him이었습니다. with him. suffer with him.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소리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크리스천으로서의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저희들에게 고난은 우리가 혼자 하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다. 그래서 정말 이기는 줄 알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지만 내가 혼자만이 겪는 고난이 아님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수의 영이 저희 안에 있으면 기꺼이 네가 지리라 이렇게 대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하나님 질문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면서 정말 저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지 이렇게 오늘 예배 중에 좀 저희 신앙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